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정말 누가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 문제를 생각해 보기 전에 여러분께 먼저 십자가 죽음이 그 당시에 얼마나 끔찍한 처형 방법이었는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죄인을 사형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은 칼로 목을 내려치는 것과 또 줄로 목을 조여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말이죠. 1세기 로마 시대 때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인을 처형하는 방법은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십자가에 죄인을 못 박아 죽이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아주 끔찍한 처형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1세기 로마 제국 시민들은 십자가라는 그 말 자체를 입에 올리기 꺼릴 정도로 십자가는 혐오스러운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또 로마 시민들의 경우 아무리 큰 죄를 지어서 처형할 경우에도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만큼은 면제가 됐습니다. 그 정도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아 죽이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인 처형 방법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사건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도대체 예수께서 무슨 악한 일을 하셨기에 그 당시에 반역죄라든지 일부 중죄인에게만 해당된 십자가 처형 방식으로 죽임을 당한 것일까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끔찍하고 가장 혐오스러운 죽음이었던 이유는 죽는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고요. 또 그 시간에 겪는 고통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 적이 있는데요. 너무 아파서 참는데 힘이 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침을 맞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찌 그 고통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은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두 강도보다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께서는 아직 더 목숨이 붙어있을 시간에 일찍 돌아가셨을까요? 조금 있다가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예수께서는 두 강도보다 일찍 돌아가실 정도로 고통이 컸다 하는 말씀만 일단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께서 죽을 만한 죄가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끔찍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들을 드려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역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만 자기의 백성이 되도록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놀랄 일인데요.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내내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이스라엘 민족이 부름을 받은 첫날부터 또 역사 속에서 내내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잘 섬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부터 계속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 속에서 내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는지를 말하는 예수님의 비유 설교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아들은 상속자니 우리가 죽이고 그 유산을 빼앗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다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조금 띄어서 19절에서 20절입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로마 총독 빌라도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예수님의 이 비유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포도원을 만든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뜻하고요. 포도원을 만든 것은 창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든 포도원은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고 선언을 하신 이 피조 세계와 에덴 동산을 뜻하고요. 더 구체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과 이 피조 세계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인으로부터 포도원을 렌트하고 임차한 농부들은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낸 모든 선지자를 박해했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을 보냈으니까 그들이 죽였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말을 듣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는 이번에 마지막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께 임대료를 내기는커녕 아이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자기들의 소유로 삼으려고 상속자 아들까지 죽여버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 반역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은 분명 이스라엘 민족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들과 함께 유대인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는 말입니다. 이 이유 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예수께서 유대교의 지도층들인 대제사장들과 율법 박사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좋은 말과 또 칭찬하는 말만 했다면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환영을 받았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과 사이좋게 지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유쾌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 아니라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기까지 합니다. 누가복음 20장에 있는 포도원 농부의 반역, 그리고 그 반역한 농부들을 심판을 해서 다 죽이는 주인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자기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그 비유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농부들이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라고 선언한 것을 이제 알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일을 본격적으로 실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아들은 상속자니 우리가 죽이고 그 유산을 빼앗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다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느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로마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리니. 그래서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유대교의 지도층이 보낸 척자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의 말을 꼬투리 잡아서 고소를 하고 결국은 예수를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과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재판 자리에 세우려고 온갖 질문을 하고 예수를 체포할 건수를 잡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들이 한 간교한 질문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하는 예민한 질문도 들어있었고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도개인들의 그 신학적으로 까다로운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유대교의 지도층인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정면으로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당사자라고 선고를 했을 때 예수님의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날카로운 심판 선고를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예수의 말을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유대교의 지도층들을 향해서 좋은 말만 했다면 그들은 분명 예수님을 환영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침없이 그들의 심령을 찌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심판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불같이 화를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4장에서 당신이 자라나신 곳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시고 놀랍게도 당신이 바로 그 말씀의 성취자로 오신 고난받는 종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사렛 회당의 유대인들은 예수의 말을 믿지 않고 예수를 조롱합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무슨 미친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말했고요. 다른 동네에서 행한 이적들을 여기서도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조롱한 나사렛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말을 들었을 때 나사렛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예수를 동네밭으로 쫓아내고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예수를 밀쳐 떨어뜨리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이방 땅 시돈 땅에 있는 이방인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이방 땅 수리아의 사람 이방인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 말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예수를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 우리는 예수께서 당신을 배척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준엄하게 선언했을 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신 예수님의 그 심판 말이 그들의 뼈를 때리고 그들의 심령을 날카롭게 찔렀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침도 아니고 날카로운 칼로 찔림을 받았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아팠겠으며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판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한 이유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예수님의 말이 그들의 가장 깊은 그 영혼까지 찌르는 너무나도 날카로운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그 당시 유대교의 지도층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죽일 듯이 거세게 달려들어서 여러 가지 일로 예수께 따져 묻고요. 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서 노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을 했기에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율법 박사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거세게 달려들어서 항의를 하고 따져서 물었을까요? 말할 필요 없이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라고 준엄하게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놀랍게도 한 바리새인 집에 점심 초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즐거운 자리에서 긴장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식사하기 전에 예수께서 손을 씻지 않고 드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의 신기를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이 구약의 정결 규례를 지키는 절대적인 행동으로 굳게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때문에 예수님과 유대교의 지도층 사이에는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되어 있었고 일촉즉발의 긴장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불만 붙이면 폭발을 하는 거대한 분노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큰 틀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수께서는 율법 박사와 바리새인들하고는 안식일 문제 때문에 부딪힙니다. 안식일에는 절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법이 작동하는 사회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침없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마음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들도 고쳤고요,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쳤습니다. 율법 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다른 6일도 있으니 그때 고치고 안식일에는 절대 그런 일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안식일에 치유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율법 박사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 우리와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화를 내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소위 신정사회로서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법인 모세의 법대로 모든 사람이 모든 영역에서 통제를 받는 사회였습니다. 당연히 그 사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삶이 최고의 목적이었는데요, 유대 율법주의적인 유대교에서 단연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들이 안식일 준수, 식사 전 손 씻기,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절대 어울리지 않기, 철저한 금식과 철저한 11조 하기였습니다.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수께서는 그 당시 1세기 유대교의 모든 규정들을 다 깨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예수께서 유대교의 지도층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유대교의 규정들을 어기고 깨뜨림으로써 예수께서 율법 박사와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했다면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심판을 선언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함으로써 성전 기득권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충돌을 합니다. 결국 이런 충돌들이 쌓여서 예수님은 유대교의 지도층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11장의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식사하기 전에 예수께서 손을 안 씻은 것이 큰 문제가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행동을 심히 불편하게 보고 있던 바리새인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좋게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넘어가셨을까요? 예수께서는 놀랍게도 그 순간에 바리새인에게 날카로운 말을 날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의 이 심판말을 들었을 때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얼굴이 시뻘개졌겠으며 얼마나 심령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참 대단한 분이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선지자와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을 타협 없이 그대로 선포하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중엄한 심판말을 들은 바리새인과 그 주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무섭고 날카로운 말을 듣고 틀림없이 심한 모욕을 느꼈을 것이고 예수님께 대한 분노로 그들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었을 겁니다.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날카로운 말을 들은 율법 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선생님, 바리새인에게 그렇게 날카로운 심판의 말을 선언하시다니 그건 율법 교사인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심판 말에 심한 불평과 모욕까지 느낀 율법 교사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까? 너희 율법 교사까지 내가 심판받을 자라고 말하는 건 아니네. 진정하시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어서 포문을 율법 교사들에게 열어서 날카로운 심판의 말을 똑같이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48절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어기는도다. 조금 띄어서 52절에서 54절입니다. 화 있을지도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예수께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이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이쯤 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으면 말을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은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굽니까? 하나님께 충성된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도 똑같이 하십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하면 예수께서는 당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고 당신이 죽을 수도 있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날마다 설교를 하고 가르치셨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는
데모의 행위를 함으로써 예수께서는 행동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고 성전 책임자인 대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라고 시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성전 청소의 심판적 행위를 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회개하면서 회개로 반응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이어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들었더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예수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강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쯤 되면 유대교의 지도층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예수님의 목숨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러분이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바로 갈릴리와 요단강 동부 쪽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그렇게 죽임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 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헤롯 대왕의 한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한 왕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고 출생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30세에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세례 요한은 자고우면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라는 세례 요한의 날카로운 말은 헤롯 안티파스에게도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그 사람이 왕이든 유대교의 지도층이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예상할 수 있다시피 세례 요한은 유대교의 지도층에게는 죽이고 싶은 존재였고 특히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없애야 할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이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위험한 말을 하다가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의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니라. 또 누가복음 9장 9절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르되 세례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적용 차원에서 짧게 한마디만 드리고 설교를 맺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준엄한 사실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교의 지도층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그 날카로운 심판 말을 그들에게만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날카로운 심판의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심판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났어요.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이를 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그 날카로운 심판의 말을 들었을 때 심령을 찢고 눈물로 회개한 세리와 창녀와 죄인과 같은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 우리 예수님이 왜 유대교의 지도층에 의해서 그렇게 처참한 십자가 죽음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의 말에 회개와 순종으로 반응을 하고 결단을 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는지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예수님의 심판말을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심판말을 듣고 마음을 찢고 눈물로 회개한 세리와 창녀와 죄인 같은 복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